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21페이지 밑에 줄에 보시면 수보리야 보살 응여시 보시 해서 부주어상하고 응여시 보시하라 이 말입니다. 자,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이 이와 같이 응여시라고 했으니까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며 부주어상 어떤 대상에도 여기서의 상이란 것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경계를 말합니다. 어떤 6가지의 경계에 대해서도 머물지 말고 부주니까 집착하지 말고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는 것이 무소주의 보시이고 무주상의 보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상의 보시가 되려면은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무주상의 보시가 되면은 육조 스님이 말하기를 무주상의 보시 6가지의 경계라고 하는 색상향 미촉법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하게 되면 안으로는 내 파간탄심이라고 했습니다. 안으로는 자기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인색한 마음, 아끼고자 하는 마음, 아까운 마음, 이게 이제 간탐심이거든요. 아낄 간자에 탐할 탐자입니다. 간탐심이 자기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그 간탐심을 깨뜨리게 되고 밖으로는 왜 일체 중생한다고 했습니다. 일체의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쪽으로 내가 조금씩 변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주상 보시, 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하는 행위를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지금 당장은 그게 안 되는데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려고 10번 노력을 하고 뭐 1번 노력을 하고 2번 노력을 하고 5번, 7번, 10번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내부에 있는 아끼고 인색하고 아깝고 막 정말 손이 발발 떨리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안타까운 그 욕망하는 그 마음이 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파간탄심이라고 했습니다. 안으로는 그 간탐심이 깨트려지고 밖으로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처님과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걸 하자고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지 우리가. 불교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고 깨달음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불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다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불교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잘 모르고 하는 소리. 불교는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깨달음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방법.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이 가장 잘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사람이 부처님은 그런 사람을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제자요. 그 사람이 불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불자가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불교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깨닫는 것이 목적이다. 이 잘못된 것이고 깨달음을 수단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불교가 맞는 거예요. 그게 불교죠. 그게 불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틀렸어요. 땡. 이윤 추구를 수단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의 운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업이 오래가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영학 시간이나 경제학 시간에 배운 기업은 뭡니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걸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CEO가 없어요. 왜? 기업을 운영을 해서 대표이사, 그 밑에 있는 뭐 임원들만 연봉을 막 10억, 몇십억씩 이렇게 받아서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존경받는 기업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가 잘못 정의를 했기 때문에 기업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윤을 벌어들이고 정말로 기업 운영을 잘해서 적정한 정상적인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지 그걸 또 연구하는 게 기업이에요. 그게 기업의 소명이고 개인도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자기 직업의 소명의식이 있어야지 사회가 건전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이렇게 또 특정 직업을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얘기를 할래요. 그래도
연예인 같은 경우에들 한번 보세요. 젊은 나이에 어려서 정말 한 사람이 한 생에 만져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막 명예와 뭐 이익을 이렇게 많은 돈을 재산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마약을 하는 일들. 그죠? 마약을 하고 뭐 성매매를 하고 안 그러면은 어떤 또 연예인은 끊임없이 뭐 물건을 사들이는 거, 물건을 막 사 모으고 막 집안 전체가 또 뭐 어떤 물건으로 신발, 뭐 핸드백, 마약을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거의 다르지 않아요. 마약이나 뭐나 그거나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요.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삶에서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삶을 성취하면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지를 생각하는 게 어떤 기여를 할지를 생각하는 게 소명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연예인 개인 나 홍길동 연예인 개인으로서의 나의 삶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온 국민이 나를 다 알아보고 뭐 유명한 영화 배우라 그러고 유명한 가수라 그러고 그건 개인 정말로 홍길동이라고 하는 연예인 개인으로서의 삶이에요. 개인. 그러면은 그건 그 개인으로서의 명예를 두고 그거는 개인이 성취하는 거라면 나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 성취한 명예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소명을 가지면 정말로 건전한 그 모범적인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이거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뭐 모든 어떤 분야에서 소명의식 없어요. 우리 소명의식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생겼다고 뭐 어느 정도 위치만 이르렀다면 수없이 많은 뭐 아까 전에 육조스님이 말한 것처럼 쾌락, 오욕 쾌락에 빠져드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다 뭐냐? 불교를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금강경을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제 우리가 육조스님이 말한 대로 이렇게 무주상보시, 아까 전에 말한 무주상보시, 무소주의 보시를 하게 되면 안으로는 그와 같은 간탐심이 없어지고 밖으로는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나는데 그때 그 이름을 무주상보시라 할 수 있다. 그때 그것을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하는 보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2페이지 넘어갑니다. 하이고 그러면 이제 수보리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부처님 그러면 왜 보시를 하는데 좀 다른 사람이 알게도 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좀 이제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왼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로 무주상으로 무소주로 보시를 해야 합니까? 라고 수보리가 그런 의문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을 알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고라는 말은 왜냐하면 만약에 보살이 부주상 보시를 하면 약 보살이 부주상 보시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하게 되면 잘 들어라 수보리야. 그 복덕이 불가사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너한테 줄게. 난 이걸 지금 너한테 어렵게 보시를 하는 거야. 넌 이걸 가지고 와서 귀중하게 쓰고 이걸 잘 의미 있게 써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시긴 보시예요. 보시 아닌 건 아니에요. 공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공덕보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는 공덕보다 무주상으로 부주상으로 보시를 했을 때 얻게 되는 공덕은 그 복덕이 기복덕이 불가사량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무주상 보시 무소주의 보시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수보리 지금 의심할 만하죠. 좀 이렇게 남이 알게 하고 남한테 좀 알리고 신문에도 좀 나고 텔레비에도 좀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보시가 좋지 않겠습니까? 부처님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공덕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주상으로 무소주로 보시를 했을 때 그보다 더 한량없는 복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수행의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불가사량이라고 했습니다. 그 얻게 되는 복덕이 불가사량. 한계를 지울 수 없다는 거죠. 불가사량이라는 것은. 생각의 영역을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사량이라는 것은 생각이죠. 생각의 영역을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무소주로 무주상으로 보시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복덕을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가늠해 보자. 한번 추측해 보자. 그리고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기를 수보리야, 자, 어떤 것이 불가사량이냐? 생각의 영역을 벗어나 버린 것이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방허공을, 동쪽 하늘의 허공, 동쪽 하늘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탁 잘라서 여기가 동쪽 하늘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허공을 또 헤아릴 수 있느냐? 라고 부처님이 물어요. 동방허공을 가사량부, 자, 그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는지를 다 헤아릴 수 있느냐? 라고 묻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을 하기를 불야세존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부처님. 그거는 동쪽의 허공의 끝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불야세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수보리야, 남쪽의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서쪽의 허공을 또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북쪽의 허공을 다, 동서남북 허공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동쪽 하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남쪽, 서쪽, 북쪽 다 평방미터를 다 헤아릴 수 있냐? 그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수보리가 다 불야세존이라고 대답합니다. 나아가서 사유상하입니다. 사유상하. 동서남북의 그 네 방향,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간방, 그 사이에 있는 동남쪽, 남서쪽, 서북쪽, 뭐 북동쪽, 이렇게 이게 그 사유라고 하는 말은 사이사이를 말합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동, 서, 남, 북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요. 이게 동남쪽이죠, 여기가. 그죠? 여기. 그 다음에 북서쪽이죠. 이게는 서남쪽이죠. 이게 남서쪽이죠. 요 사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이제 8개의 방향이죠. 그리고 위에, 아래, 상, 하. 이렇게 하면은 시방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방세계예요. 십방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네? 10가지 방이라 그래가지고 십방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시방세계라고 읽어요. 시방세계.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10가지의 방, 그러니까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온 세계의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가사량부라고 물으니까 불야세존입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수보리야, 이제 결론이 났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량이기 때문에 사량할 수 없는 인간의 인식세계를 벗어나 버릴 정도로 많은 복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무주상으로 보시하는 것. 무소주로 보시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색내기 좋아하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기를 좋아하는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고, 누가 나를 좀 비난하면 지나 잘하라 그래. 그런 마음이 들고 듣기 싫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정말로 보시를 했는데 누구도 모르게 보시를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실천하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보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 줄은 알겠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저희들도 부처님의 제자인 저희들도 죽고 해서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이 지난 후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그때는 부처님도 없고 부처님의 제자들도 없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 경전으로 남아서 전해질 그때에 2000년, 3000년, 5000년이 지난 그때에도 부처님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을 진리로서 믿고 따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걱정을 해요. 수보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네 걱정이나 해라. 수보리야.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그때에도 계율을 잘 지키고 성근공덕을 짓는 사람이 유직의 수복자가
공덕을 짓기를 좋아하고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때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천하기 어렵긴 하지만 무주상보시, 무소주의 보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내용을 보자면 수보리야 보살은 무주상보시 복덕으로 보살이 하는 무주상보시의 복덕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유상하 그 시방세계의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크기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능력으로는 계산해낼 수가 없는 그 허공이 있는 것처럼 온 세계의 허공이 있는 것처럼 무주상으로 보살이 무주상으로 보시한 복의 공덕도 그와 같이 불가사량이다. 헤아릴 수 없다. 역부여시라는 말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거죠. 그와 같이 불가사량이니라. 자,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결론을 내기를 수보리야 보살은 다능여 소교주하라. 반드시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근데 이제 결론이 났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보리의 질문.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주사심. 부주사심. 광대심, 상심, 무량, 강대심, 상심, 제일심, 부전도심이라고 하는 네 가지 마음을 갖지 말고 살고 부주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화상이라고 하는 네 가지 관념을 가지지 말고 살고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요? 색성향 위촉법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대상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어렵다는 거 하나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진짜로 이 사람이 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것만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도움을 받고 어떻게 성공을 해서 나에게 어떤 보답으로 갚을까? 이 사람을 도와주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 이 사람을 도와준 것이 뭐 신문에 나오지 않을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주변적인 요소들이고 무주상보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정말로 보시를 기본으로 무주상으로 아무런 관념도 가지지 않고 보시를 했을 때 그것이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중생에게 남아있는 나에게 남아있는 중생심을 제어시키고 굴복시키고 내가 반듯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근데 이게 안 살잖아요, 우리. 그 있잖아요. 보살, 다능여 소교주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를 지금 이 4분까지의 내용으로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면은 나의 제자라 할 수 있다. 이 말이 생략되어 있겠죠.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5분에 보면 나오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제4 묘행 무주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책으로 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육조 스님이 말하기를, 육조 해능 스님이 말하기를 보시할 때 보라고 하는 것은 넓을 보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시한다. 보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보자는 넓을 보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자는 보시할 때 시자는 흩어버릴 산자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 얘기 아니고 육조 해능 스님이 이야기하기를 불교에서 보시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널리 많은 존재에게 이게 넓을 보자예요. 넓을 보자. 많은 존재들에게 많은 대상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예요. 흩뿌린다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꽃을 막 뿌리듯이 꽃을 막 허공에 뿌리듯이 꽃가루나 꽃잎들을 막 뿌리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공덕이나 자기에 있는 재물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저게 보자와 시자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내용이 좀 이제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야부 스님은 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무주상으로서 보시하는 것이 어떤 힘이 있느냐.
부처님은 여기서 그 복덕이 불가사량이라, 기복덕이 불가사량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비유로서 사유상하허공, 남서북방 사유상하허공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한량없는 복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야부스님은 요 대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부스님도 금강경을 오래도록 공부한 중국의 선사입니다. 그분은 야교 천하행인데, 만약에 내가 정말 나의 이 육신 하나만,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내 딱 몸뚱이 하나, 육신 하나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간다고 할 때 천하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래도 내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이 나의 호롤단신, 나 육체를 하나만 가지고 세상에 탁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렇게 해서 천하를 돌아다닐 때 무과일예강이라. 자, 한 가지의 재주만 있으면, 한 가지의 재주, 일예니까 한 가지 기회가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야부스님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호롤단신으로 천하를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나에게 하나의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재주가 뭐냐? 나는 피리를 부는 재주가 있다. 만약에 나는 몸으로 하는 거니까 나는 사람을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보세요, 여러분. 여행을 가보면은 그림 그리는 재주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죠? 음악, 피아노는 너무 덩치가 크다고 할지만은 조그마한 피리 하나 부는 재주만 있어도, 하모니카 하나 부는 재주만 있어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것처럼 일예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의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아주 막강한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무주상보시를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하에 내동댕이 젖어서 호롤단신으로 살아갈 때 내가 그동안에 무주상보시를 한 복덕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천하에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주상보시의 힘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재주를 가진 재주꾼이 아무것도 없이 호롤단신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먹는 것에 궁핍하지 않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과 같은 힘을 발휘하는 것이 무주상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이야기가 있어요. 재주가 없는 사람이, 근데 난 아무 재주가 없어요. 피리도 불 줄 모르고 하모니카도 불 줄 모르고 그렇다 사람들도 인색해요. 그동안에 살아온 그것도 남한테 베풀지도 않고 인색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정말로 홀로 이 세상에 남겨져 있거나 살아가야 된다. 무재주자예요. 재주가 없는 사람이 천하에 나아가면, 자, 각두, 발이나 머리가 닿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또 자기가 나아가는 곳마다, 머리까지니까 나아가는 곳마다 도처에 무여 입담자 하리니, 함께 더불어서 말할 사람이 없다는, 함께 더불어서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아무런 재주가 없는 거예요. 재주도 내가 가진 기회도 없고, 그리고 또 살아온 삶도 공덕도 없고 복덕도 없이 인색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은 무여 입담자라, 그 궁함이, 그 궁핍함이, 생활에 먹을 것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야지 먹을 것도 생기고 빵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물도 생기고 하는데, 내가 아무런 재주 없이 인색하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혼자 남게 되면은 그 궁핍하고 그 궁색함이 가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주 없는 사람은 함부로 천하에 나가서 천하의 사람들을 모으려고 한다거나 천하 사람들과 어떤 일을 도모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복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재주가 있는 사람이, 예전부터 자기가 가진 재주가 많았어요. 그래서 인심도 후하고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던 그런 사람은 행천하즉, 그런 사람이 천하에 나아가면 무소주해서 부자득이라. 자, 가는 데마다
걸림이 없어서 자유자재하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친구가 생기고 가는 데마다 그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다 공덕의 힘이라는 거, 복덕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즐거움이 기락이 불가언이라. 그가 얻게 되는 즐거움은 불가언이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하의 일을 도모하기가 좋아요. 만약에 정치를 한다.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서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색했고 복도 없고 박덕했고 재주도 없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러면은 그를 공격하거나 그를 더 난처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주라고 기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무주상보시를 하느냐 안 하냐. 무주상보시를 통해서 복덕을 짓느냐 지어 놓았느냐 안 지어 놓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야부스님은 또 무주상보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천 십양금에 야부스님이 말하기를 서천이 지금 어디냐면은 지금의 중국의 성도 지역입니다. 성도 지역인데 여기에 익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나 봐요. 거기 옛날부터 비단이 나왔는데 아주 고운 아주 이제 최상급의 비단이 나왔는데 서천 십양금 그 고운 비단에 자 첨화 색전선이라 술을 놓았다. 근데 그 비단만 해도 아름다운데 무주상보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정말로 솜씨 좋은 그 직공이 그 비단을 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단에다가 아주 솜씨 좋은 바느질하는 사람이 자수를 놓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정말로 갖가지 색을 다 넣어서 꽃을 수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주상보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 표현들이 굉장히 시적이죠. 그냥 보시를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건 이제 비단에 해당돼. 아주 질 좋은 비단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 질 좋은 비단이 그냥 비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무주상 보시까지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한 보시의 공덕까지 더해지면 그냥 하나의 비단 원단에다가 아주 솜씨 좋은 정말로 천이무봉하는 바늘 그 흔적 바느질의 흔적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귀신같이 바느질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꽃을 수놓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야부스님이 말이에요. 그것과 같이 그 힘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천십양금의 첨화색 전선이라 붉은 꽃을 아름다운 꽃을 곳곳에 수놓은 것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무주상보시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무주상보시를 왜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이 그걸 수행의 방법으로 제일 먼저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그 정말 불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경전에서 수행의 방법을 말할 때 참선을 해라, 명상을 해라, 기도를 해라, 뭐 또 가지가지 수행의 방법들이 많은데 뭐 사마타 수행을 해라, 뭐 비파사나 수행을 해라, 가지가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보시를 수행으로 삼으라고 했겠느냐? 그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은 불교를 처음 믿는 사람한테 불교를 알려주지 않아요. 사성제, 팔정도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그럼 말해봤자 못 지키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보시 알아. 보시를 정말로 아낌없이 내가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인데 다를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을 정도를 주면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주상보시가 되고 그게 공덕이 되고 결국은 그 공덕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행을 했을 때 나에게 있는 중생심은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이타적인 인간으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인간으로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그렇게 되고자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집착 없는 보시, 묘행 무주분까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경전의 제목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경전의 제목을 얘기를 했고, 수보리의 질문이 나왔고, 부처님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4 묘역무주분까지. 24페이지에 나오는 열의실견분. 열의실견분에서는 이때까지의 1분에서 4분까지의 내용을 결론 짓는, 금강경에서 등장하는 금강경의 전체적인 내용, 1분에서 4분까지 등장한 내용을 1차적으로 결론 짓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금강경 수업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기는, 금강경은 1분에서 5분까지만 보면 끝난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들은, 옛날에 어떤 스님들은 금강경은 1분, 법회 인유분만 이야기를 하면 끝난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제 1분 가지고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 정도로 머리가 이렇게 아주 총명근기들은 아니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 해서 2분, 3분, 4분까지 했고, 이제 4분까지는 잘 알겠죠, 여러분? 그죠? 정말로 4분까지는 제일 쉬워요. 5분까지도 쉬워요. 5분. 6분부터는 이 부처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이제 가지가지의 비유와 방편들이 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설명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것이지 금강경의 내용 자체는 1분에서 5분까지의 내용으로 시작부터 질문부터 결론까지 다 나기 때문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까지를 제4 묘역무주분까지를 잘 이해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24쪽에 있는 열의실견분의 내용으로 금강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구계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구계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금강경을 대표하는 사구계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구계를 중심으로 해서 금강경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결론 부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